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제 교회의 첫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성령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 그죠? 성도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고, 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건물은 없었어요. 크고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그 교회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허락된 그 생명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기를 열망했다라는 것이죠. 모이기를 열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습관대로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에 신앙생활 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모임 안에 교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코이노니아.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열어서 보여주고 또 다른 지체의 삶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참된 교제가 있었고, 또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말씀드렸어요.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찬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에게 그 호흡과도 같았던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 호흡과도 같았던 기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본질의 전부를 걸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본질에 목숨을 거니까 두 가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하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힘쓰지 않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힘쓰니까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그러한 흐름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해야 될 교회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이유가,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고요, 곧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은혜로 충만해진 교회가, 이 새 생명을 품은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끼리 너무 좋아.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행복해.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제가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은 세계적인 부흥사로 활동 중인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950년대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한 갱단의 리더였어요. 이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주술사 가정이었고, 또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학대를 받았고, 또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저주와 상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나이, 이 니키 크루즈의 나이 8살 때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키는요,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키는요, 그 마음에, 그 어린 나이에 분노를 가지고 또 상처를 품고 뉴욕으로 올라옵니다. 뉴욕으로 비행기에 타서 뉴욕에서 가장 잔인한 갱단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 마약과 살인과 모든 나쁜 일들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니키는요,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싸우고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이 속한 갱단의 두목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한 펜실베니아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였던 이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데이빗은요, 젊은 청소년들이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젊은 청소년들이 이 뉴욕 갱단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접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뉴욕으로 올라와서 이 자신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데이빗과 니키가 있는 곳에 서로 만나게 돼요. 니키가 있는 곳에 데이빗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니키는 자신의 구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데이빗이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데이빗을 저주하고 때리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나름 두목인데 이렇게 윽박지르면은 데이빗이 도망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빗이 니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니키는 갱단의 두목인 자신에게 전도하는 이 데이빗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토막을 내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지금 죽여서 토막 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1000개의 조각으로 잘라 죽여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거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니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키는요, 데이빗의 이 담대함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니키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줍니다. 아니, 세상도 나를 포기했고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니키는요, 내 삶에 갑자기 들어온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가득했던 분노와 그 증오의 벽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요.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니키가 데이빗이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니키는요, 그 집회에서 자신의 총을 버려요. 자신의 총을 버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니키는 자신의 삶을 모두 다 청산하고 그 길로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길거리에서 자신도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완전히 자신의 삶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한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아름다움이 문문, 아름다운 문,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어요.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들이 다른 문보다는 그 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금과 은 또 황동으로 입혀진 문이었어요. 또 높이만 23m에 달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문 앞에 오늘 누가 앉아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 이 안진뱅이는 무려 40년 동안 누군가의 손에 메어져서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안진뱅이의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한 그 미문과는 대비되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화려한 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 그러나 그 밑에는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23m나 되는 높은 문, 그러나 그 밑에는 안진뱅이, 철저하게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빛나는 문, 그러나 그 밑에는 동전 몇 잎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나 그 밑에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는 것이죠. 이 대비를 보셔야 됩니다. 화려하지만 그의 삶은 처절했고, 금과 은이었지만 그는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지만 그는 40년 동안 성전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안진뱅이 자신도, 또 이 안진뱅이를 매일 성전 미문 앞에 메어다 주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안진뱅이의 이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 못 걸어. 이 사람 원래부터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야. 원래 저랬어.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 마비된 다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저래.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 중에
그 두 발로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안진뱅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봤어요. 비정상을 봤다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저래.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게 살잖아. 병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병든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죄인데 죄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것들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자세히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에서 어긋나 버린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봐요. 여러분들도 그걸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전 앞에 앉은 그 안진뱅이처럼 그냥 지나쳐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이 안진뱅이의 상태에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마음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의 그 심정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의 그 마음이 이 성전 미문 앞을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비정상은 없었던 세상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비정상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좋은 것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더 이상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기는 하지만, 그죠? 매일 금과 은으로 번쩍이는 그 거대한 미문을 바라보고 감탄은 하지만, 그 화려한 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한 인간이 마비되어 있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가정의 영역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직접 세우시고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거룩한 개념, 이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동거, 또 반려견, 반려묘가 우리의 가족의 전부로 여겨지는 문화. 그리고 너무나도 가벼워진 이혼과 또 재혼, 이것들에 대하는 태도. 심지어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성경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 비정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로 생명에 대한 영역입니다. 성경은요,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명을 이 시대가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불편, 방해, 자유, 권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생명을 내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을 나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상실해 버렸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공에 대한 영역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요, 그 성공을 어떻게 다루냐면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이룬 성공이기에,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기에 그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고 한다면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오늘날 성공은요,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사람을 이용하고 관계를 계산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라고 포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 중에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랑에 대한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내가 좋을 때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오래 참고 희생하는 사랑.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을 너무나도 가벼운 것으로 만들죠. 내 감정, 내가 순간의 끌림, 내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일시적이고 이기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긋나 버린 비정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저앉아 버린, 마비 걸린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시대가 죄로 인해 마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체념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저는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동안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마비된 다리 앞에, 그 비정상 앞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지나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비정상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 고개를 그냥 끄덕거리면서 지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3절과 6절의 말씀, 3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40년 동안 해오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한 잎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는 굳어져 있는 이 다리예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조차도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 배를 채워줄 동전 하나를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할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교회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그런 진통제, 은과 금, 동전 한 잎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뼈를 고치고 그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역시 가난한 자를 돌봐야죠.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에게 같이 그 짐을 짊어지는 그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진짜 역할은 아니에요. 진짜 메인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구제와 복지는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NGO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아야 될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한 첫 번째 역할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전 한 잎을 던져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고귀한 보배, 그죠? 우리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함께 나눴던 이 니키 크루즈의 이야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의 괴물로 주저앉아 있던 그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피했고 괴물처럼 여겼지만 이 데이빗 목사님은요, 목숨 걸고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니키의 영혼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돈과 명예가 니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고, 괴물 같은 그의 삶이 목사가 되었고, 안진뱅이의 삶이 걷고 뛰며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능력의 삶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사람을 바꿨습니까? 세상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바꾼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비정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얘기하는 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어떤 캠페인도 아니고 교육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정상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자랑하는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스펙이나 대단한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동전 한 잎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품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직장에, 또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이 선포될 때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그 영혼이 일어나 기뻐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니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의 삶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안진뱅이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주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먼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우리가 먼저 그 부흥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경험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